여러분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긍하고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 인간의 사랑은 숙명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의 사랑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정의에 대해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열정은 변함이 없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혹시 반대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사랑이,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이 숙명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숙명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도 변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사랑도 변해요. 부모의 사랑도 변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사랑도 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랑도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 지닌 숙명적인 비극과 불행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변하고 멀어질 때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고 가까워질 때 우리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죠. 그래서 바이올리스트인 겸 작곡가인 이 크라이슬러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두 가지 작품을 작곡을 했어요.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노래를, 이 곡을 많이 들었을 건데, 여러분, 이 곡은 사랑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음악을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여러분, 이것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느낌은 사랑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밝고 경쾌한 걸 보니까 사랑의 기쁨을 얘기하는 곡이죠. 그런데 크라이슬러는 사랑 안에 있는 이 양면성, 사랑의 슬픔에 대해서도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슬픔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랑의 슬픔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시나요? 사랑의 슬픔이에요. 사랑에는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과 또 그 사랑이 변해버린 이 사랑의 슬픔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곡에 가사를 붙였는데, 그 가사를 보면 사랑의 기쁨 가운데 사랑의 슬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가사를 붙인 그 멜로디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죠.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의 서론이 좀 이상한데요. 이 인간의 사랑이 숙명적으로 지닌 이 슬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에도 이 변심과 배신이 있을 수 있다는 슬픈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슬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담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인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서기 55년경에 소아시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끝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머물면서 있게 됐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선교지로 떠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그 에베소를 떠나는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아볼로와 함께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거의 2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과 정성과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사랑을 다해서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사랑과 열정으로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2년여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온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던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됐을 때에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죠. 또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오늘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랑의 목회를 했고,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생모인 이 마리아가 이 에베소의 교회에 와서 이 에베소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생을 마무리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겸손과 눈물과 사랑으로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가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아름답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예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마지막 그 증언의 순간까지 기도하며 섬겼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공들여 세운 교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40여 년 전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그 복음의 열정을 다 상실한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 에베소 교회뿐이었겠습니까?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던 7 교회들 대부분이 믿음을 잃고 사랑을 잃고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사랑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거의 죽은 교회가 있었고 음행하며 세상적인 부요함에 빠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40여 년 동안 그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처음 믿음,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교회들이었지만 사실은 이 교회들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내려다보시다가 밤모섬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바로 서기 95년경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서기 55년경에 세워졌으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40년 만에 사도 요한의 손을 빌어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인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을 먼저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7교회를 선택해서 먼저 이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7은 성경적으로 완전수이죠. 그래서 이 7만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여러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들 중에 여러분 우리 대화 장로교회도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라고 하는 표현에는 우리 대화 장로교회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먼저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의 시간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교회에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중할까요? 여러분 교회만이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길이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소중한 대상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룩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책망할 것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잘하고 있는 점을 하나하나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아,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악한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내가 너희들이 제거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수고한 거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게 나를 섬긴 것, 야,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부터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가정과 교우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들어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보였어요? 어떤 면이 먼저 보였습니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보는 눈이 잘하고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보이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이고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좋은 면, 잘하고 있는 면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상대편의 단점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잘하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여러분 칭찬해 주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먼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알아. 내가 애써 기도하는 것을 알아.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알아.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려고 여러분들이 애썼던 것,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을 꼬챙이로 찌르듯이 찌르는 말 대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부족한 것이 많고 불완전하지만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신 후에 저들이 놓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에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잘한다고 해도 이 심각한 문제,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믿음은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의 신시아 하잔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남녀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30개월입니다. 30개월. 일로 치면 900일. 2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나오면서 정말 헌신적인 남녀의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도 서로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일이 지나게 되면 사랑의 감정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생각을 하고 결혼한 커플도 30개월이 지나면 900일을 넘기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감정의 기초에서 산다고 한다면 감정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고 감정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도 얼마든지 감정에 따라서 나빠질 수 있고 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만 잠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잠깐 동안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까 봐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고 곡해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사랑은 숙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 드리는 거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저녁 예배 시간,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무의미하고 아깝게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모든 것이 무관심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불평과 불만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사랑의 변심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줄 알고 위선을 떨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죠. 한 집에 사는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여러분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옮겨가고 우리의 사랑이 변심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10년, 20년, 30년 기다리시고 40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시게 됐어요. 그 편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도착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는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사랑도 기도도 다 내어버렸느니라. 너희들은 나에 대한 사랑을 다 내어버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세상과 돈과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신 이 예수님의 얼굴을 열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렁그렁한 그 눈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쓰신 편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예수를 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15장에 보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심되게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내 예수시니 언제보다요?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전보다도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고 회복되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주일날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젖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동기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